자, 오늘은 이제 신약을 읽다. 원래 이제 원래 이제 원서로는 이제 캐스켓 MT, EMPTY 그 이제 신약의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핵심은요.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캐스켓 MT,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6가지 캐스켓과 그 신약 성경 EMPTY 그 약자 캐스켓 MT 이 성경 시리즈는요, 바로 우리 모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함축하고 요약을 하면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쁘지 않은 요약인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의 구속 이야기. 그 구속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속해줄 수 있는 그런 구속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면요, 딱 이거인 것 같아요. 성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밝혀가는 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요, 진짜 꽝입니다. 성경에 대한 잔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정말 이제 아무런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신약을 읽다 EMPTY 그 캐스켓 MT 부분에 오늘은 서론만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5가지예요. 이따가 좀 나눠드리겠지만 그 대망의 시대. 그래서 expectation이라고 해서요. 그 이제 신약과 구약의 딱 중간에 껴있는 그 중간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대망의 시대를 나눠볼 거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메시아 시대, 그리고 펜타코스트, 그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 사건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티칭, 그 뒤에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서신서들을 보면요, 우리의 또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티칭, 그리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나눠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를 통한 하나의 구속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는 어떠한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죠? 천지 창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는 것들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만물이 완성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앞으로 지금 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완전하신 그 만물의 완성의 모습으로 성경은 딱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 지난 수개월 동안, 2020년 거의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뒤에 보이는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6개의 큰 시대로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자, 오늘 이렇게 오늘 함께 수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을 감았다가 이게 꿈꿔도 이게 쭉 6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 들고, 반복을 무한 반복했기 때문에 그 연도 정도는 벌써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연도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대충 누구는 어떤 사건은 몇 년도쯤 됐는지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구약 캐스켓은 관이란 뜻이죠. 자, 캐스켓은 어떠한 단어의 약자입니까? 제가 C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연도를 딱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 creation,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뭐죠? 아브라함 시대. 기원전 몇 년부터 몇 년이요? 2100년부터 1450, 145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는 뭐죠? 사이나이. 한국말로는 신의 시대예요. 기원전 1450에서 1050. 여기 써 있어요. 네, 여기. 눈이 안 보이시나? 앞에 앉으면 아주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렇게 앞에 앉으시면 제가 수업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한비사 안 보여? 앞에 앉으면 잘 보여요. 다음에 우리 진원이랑 여기 사이좋게 이렇게 앞에 앉아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아무튼 S 사이나이는요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 예, 신의 시대. 자, 그 다음에 K 킹스 왕정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입니까? 1050년에서 몇 년? 586년까지가 왕정기 시대예요. 자, 근데 왕정기 시대는 우리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요. 자, 그러면 통일왕국 시대는 1050년부터 몇 년까지? 930년. 이건 글씨가 좀 커요. 어디 있어?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예. 자, 1050년에서 930년까지 통일왕국.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930년부터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하나요? 722년. 남유다는요? 586년. 이래서 또 다시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네, 구약은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왕정기 시대고요. 자, 그 다음에 엑사일. 이는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포로로. 예,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586에서 539년.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예언과 그 예언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 귀환을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그때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중수하잖아요. 자, 그때 그 성전 재건 시대가 539년에서 430년까지. 그 6가지의 사건만 꿰고 있으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진짜 이게 이때구나, 이게 이때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신약의 여행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신약을 공부할 때도 여전히 중요한 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성.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냥 누군가가 꾸며낸 그런 픽션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족보가 있는 이유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뿅뿅뿅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언되고 그냥 내려오는 그런 혈통과 그런 약속임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못 믿겠다.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성경이 역사적이지 않는다면 이게 그냥 뭐 허구이고 누군가가 만든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기원 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가 아니라면. 왜냐하면 그 시대와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우리의 개념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니 감히 뭐 50년, 100년은 고사고 5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동성연애 그런 거 있었습니까? 한국 사회에? 그죠? 물론 있긴 있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동성연애 그게 뭐야? 라고 했었을 거예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정말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와서 죽었다가 살아나? 그거를 믿겠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혹시 누군가가 나 진짜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좀 증명해 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가 그 사실에 단 하나의 거짓말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야기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것이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포함됐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짓은요,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10개, 100개, 1000개 거짓을 해도 그것은 들통납니다.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이 거기 안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냈거나 허구나 거짓을 한 개라도 집어넣었다면 그거는 2000년 역사까지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모든 문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정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또 부활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 그것은 100% 사실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성경의 그 역사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에는 주인공이 딱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많은 등장인물이 있지만 명확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통한 하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어떠한 주제들보다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의 죽음, 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기독교만이 그 다른 종교들을 다 통틀어서요, 오직 기독교만이 그 구속에 대한 죄 회개와 그 죄 씻음에 대한 그 죄인을 구원해내는 그 구속에 대한 강조를 오직 기독교만 강조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죄 씻음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나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됨을 자비로워야 된다, 인자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선행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그 죄성을 해결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럼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말씀 이따가 여러 개 많이 찾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나는 죽었다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개념과 컨셉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구속 계획의 중심에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째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사역이라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 연구함에 있어서 딱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신지에 대한 그것이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고 기다렸던 그런 모든 약속에 대한 성취가 바로 그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모든 성경 말씀을 대입해 봐도 딱 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33분인가 43분인가 계셨는데 몇 년 전에 한 분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직 안 살아나셔가지고 42분인가 아무튼 계신다고 하고, 계룡산에만 예수님 3분인가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를 하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역과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특히 이제 구약 성경부터 기록되어 있던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을 보는 그러한 핵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순서를 한번 나눠보시죠. 자, 우리 성경 있으신 분 성경을 쫙 펴면 지금 이 시간 뭐 성경이 없으셔도 그 정도 내용은 다 알 거라 생각하지만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할 때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차부터 보는 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목차를 딱 봐서 이게 전체적으로 몇 챕터로 나눠져 있고 어떤 내용인지 보고 책을 읽는 것과 그냥 책 막 읽기 시작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딱 펴십시오. 자, 목차에 보면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답을 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물을 축복합니다. 네,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시작되는 책은 뭐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은요?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그 27권을 크게 우리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첫 번째 부류는요, 복음서예요. 4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역사서예요.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 한 권이 있어요. 어떠한 책일까요? 사도행전. 세 번째는요, 서신서예요. 서신, 편지들이죠. 21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언서입니다. 몇 권이 있죠? 한 권 있습니다.
외우기 되게 쉽죠. 복음서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라고 치고 역사서 한 권, 그 다음에 예언서 한 권, 나머지는 다 서신서예요. 총 몇 권? 21권. 신약 성경 되게 쉽네요.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4권이 아니죠. 27권으로 되어 있죠. 27개 중에 카테고리를 분리하면 총 4개로 할 수 있어요. 자, 복음서는 몇 개? 4개. 그 다음에 역사서 한 개 뭐예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예언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몇 개죠? 1개, 요한계시록. 나머지는 다 서신서예요. 편지로 쓴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자,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4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4권이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행하셨고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4명의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들어가 있는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복음서 저자들은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공생의 죽음, 부활, 그리고 높임을 받으심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서. 역사서는 어떠한 책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줄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참고로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괜찮은 한 명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선교 다닐 때요, 누가를 많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좀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아무튼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 때부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쭉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 시간의 흐름이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요, 그 성령 오순절 사건이 확 임하거든요.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데,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제 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주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런 능력을 주셔서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남겨진 이들에 의해서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역사서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자, 서신서는 총 몇 편이었다고요? 21.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21. 자, 그러면 이제 21권의 책은 뭐냐면요, 믿음을, 그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제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막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고받는 그런 건데요, 그 편지들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제 기독교의 교리,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런 교리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챙기고 권면하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편지 속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 서신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는 꿀팁이에요. 제가 2가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꿀팁은 뭐냐면, 여러분, 서신서는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역사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로마서, 고린도 전서, 그다음 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런 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순서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순서는 무엇입니까? 이게 2번째 꿀팁이에요. 그 순서, 일단 편지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편지를 한 사람이 되게 많이 써요.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은 총 몇 권? 13권! 박수! 네, 바울 서신은 13권입니다. 혼자 욕심이 엄청 많아요. 13권이나 썼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아직 미상이에요.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적지 않은 학자들이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예, 바울이 쓰던 패턴과는 좀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또 누군가는 몰라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21권 중에 바울 서신 13권, 히브리 기자 1권, 또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권, 베드로 전서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후서 2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죠. 그래서 요한이 3권. 예, 이 요한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일찍 죽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3권. 그 다음에 유다서, 유다서의 그 유다가 1권. 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21권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이 많은 게 먼저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가 시작돼요. 맨 처음 어떤 서신 나와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어요. 서신서 중에 16장까지 되는 게 로마서밖에 없어요. 바울의 서신 중에 맨 먼저 기록된 게 양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바울 서신 중에 양이 제일 적은 게 맨 뒤에 와야겠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빌레몬서예요. 한 장밖에 없어요. 빌레몬. 그래서 양이 많은 걸 앞에 두고 양이 적은 걸 뒤에 배치했다라고 보시면 아, 이게 그냥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팁이에요. 자, 네 번째는 바로 예언서이지요.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와 그리고 미래에 다시 임하게 되고 도래할 그런 영광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들을 다 담아놓은 게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루어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오실,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대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에덴의 회복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됐던 그 성경은요, 새로운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거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대망하면서 성경은 끝나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시작돼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없는 그러한 에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은 캐스켓, CASKET, 뜻이 뭐예요? 관. 예, 그 관. 그리고 신약은 EMPTY, MT는 비었다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빈, EMPTY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은 5개의 시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앞으로 쭉 공부를 해 나갈 건데요. 첫 번째는 대망의 시대입니다. 뭐라고요? 대망의 시대.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은 이 5가지는 꼭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망의 시대. 영어로는요, expectation이에요. 기대하는 거. 이렇게, 내가 막 기대하는 거거든요. expectation. 그래서 이예요. 대망의 시대. 뭐라고요? 대망의 시대. 영어로 expectation. 아, 좋아요. 자, 대망의 시대의 연도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 후 6년까지. 기원 전 6년까지예요. 자, 주전 430년부터 주전 6년까지가 우리는 대망의 시대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이 마치고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있기 전 그 430년간의 그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중간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네 개의 막 그 동싱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해서 그러한 그 시대들이 대망의 시대, 그 430년 빈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바로 그 대망의 시대.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대는 M이죠. EMPTY니까 M은 메시아 시대입니다. 뭐라고요? 예, 영어로는요 메사이아. 예, 그냥 발음이 다른 거예요. 발음 기호가. 그래서 메사이아. 자,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연도는요 기원 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 왜 33년일까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시대의 주전 6년부터 주 33년까지. 자, 복습. 대망의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M, 메시아. 메시아 시대는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 예수님 돌아가시는 때까지. 자, 세 번째 P입니다. P. P는요 오순절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오순절 시대. 아, 우리 여성지 학생 지금 현재까지 1등. 네, 아주 수업 태도가 좋아요. 아, 댓글을 계속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자, 어떻게 5개를 다 올리고 계시지? 아직 진도가 나가기 전부터 예습을 또 하셨어요. 자, 네 번째 뭐예요? 지금 몇 번째요? 세 번째는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펜타코스트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펜타코스트. 예, 그래서 펜타코스트가 그래서 P로 시작해서 그래서 EMP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시대는 기원 후 33년부터 65년. 몇 년부터 몇 년이요? 33년에서 65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는 바로 teaching,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가르침의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가르침 시대. teaching. 그래서 기원 후 33년부터 95년까지. 33년부터 95년까지. 예, 그래서 그 이제 서신서들이 거기 쭈르르르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좀 길어요.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예요. 어떤 시대라고요?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영어로는요, yet to come이에요. 예, 세 개 다른 단어의 yet, 아직, to come, 아직 오지 않은 시대. 그래서 yet to come. 그래서 주후 95년부터 이제 현재까지죠. 예, 아직 이제 계시록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바로 yet to come, 다시 아직 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한번 복습해 보죠. 자, 우리 신약은 총 5개의 사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대망의 시대. 영어로는요 expectation. 연도는요 기원전 430년, 구약이 끝나는 430년부터 기원전 6년까지. 두 번째는 뭐예요? M, 메시아. 메시아 시대예요, 예수님. 자, 연도는요 기원전 6년부터 33년까지. 세 번째는요 P, 오순절 시대, 펜타코스트. 기원 후 33년부터 65년까지예요. 65세. 혹시 여기 65세 계시나요? 56년생이 65세죠? 네, 65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65세.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65. 네, 확인이 되죠? 자, 그게 이제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고요. 네 번째 T 뭐죠?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65년부터 죄송해요. 가르침의 시대는요 33년부터 95년까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에 33년부터 95년까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yet to come. 예,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는 95년부터 현재까지. 아니,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바로 이 5개의 큰 사건들의 단어를 조합하면 EMPTY, MT. 그 예수님이 땅에 묻히신 그 무덤이 비어졌다라고 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해서 MT가 됩니다. 자, 지금 다 기억 못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우리 또 앞으로 몇 달간 계속 복습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전환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시대별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건들과 연도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5개의 MT, 캐스켓 MT를 공부하면서 그런 사건들과 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연도나 핵심 사건이나 그리고 각 시대의 또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구약에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인물들을 우리가 밝혀낼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왜 캐스켓 MT이냐?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캐스켓 MT를 해야 되냐? 많은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캐스켓 MT, 빈 무덤은요. 이제 우리는 계속 제가 오늘 한 4번 5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명의 구원의 구속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고 말씀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우리를 죽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수차례 고백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은 다 돌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캐스켓 그 표지를 보시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 앞으로 임하게 될 새로운 창조의 시점임을 또 암시하는 게 바로 캐스켓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게 그 이제 캐스켓 대표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뭐 내용을 요약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행동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은 어떻고 무엇인지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캐스켓을 통해서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캐스켓 MT, 그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즘에 이 우리의 그 전도 사명, 그 영혼 구원을 짊어지고 이루어 가게 될 그러한 사명자 의식이 너무너무 결여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진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예수천당 불친지옥이 어느 동네에 대표 한 명만 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들마다 막 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이 구원,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요즘에는 너무너무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구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캐스켓을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고 우리가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에 동참,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느냐, 이것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 우리가 캐스켓을 공부하면서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우리가 계시록, 결국 그 구원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누려야 될 영광이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나로 말미암아 바로 그 사역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캐스켓 MT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위엄과 그 주님을 찬양함과 경배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껏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신약성경 27권이 27권이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인지, 어떠한 사건인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나무들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캐스켓 MT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신약성경의 큰 숲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말씀이 증언하는 그러한 준비된 사도들, 그리고 준비된 제자들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